では今日の言葉は 오늘 말씀은 創世記の7章 창세기 7장 13節より 13절에서 24節まで 24절까지 いいですか。 다 찾으셨습니까? じゃあ声出してどうぞ。 곧 그날에 마사니 노아와 그노히 그의 노아모 아들 무스- 셈, 息子のセムハム、ヤペト、 노아의 ノアの 처와 妻、 세 この 자부가 3人の 다 息子の 방주로 嫁たち 들어갔고 も箱舟に入った。彼らと 그들과 共に 모든 それぞれの 들짐승이 獣、 그 それ 종류대로 ぞれの家 모든 畜、 육축이 そ 그 れぞれの地 종류대로 を這う者、 땅에 기는 それぞれ 모든 の 것이 鳥、 그 종류대로 小鳥や 모든 翼な 새 るもの 곧 すべて、 각양의 새가 그 命の 종류대로 息のある息を持つ。 무릇 これ 기식이 日本語 있는 訳が霊となってますが、息で 여기는 す。息。 일본어 이노치노 역은 이끼어 영혼으로 모츠 돼 있지만 니쿠나라 숨을 말합니다. 무릇 브라츠 기식이 노아노 있는 모토 육체가 니시케 둘씩 하쿠보네 노아에게 하이다.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神が 들어간 命じられた 것들은 通り 모든 것의 암수라 全て肉なるもの 하나님이 の 그에게 オスと 명하신 メスと 대로 が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主は 닫아 ノアの後ろで 넣으시니라. 戸を閉ざされた。洪水 홍수가 땅에 洪水は 40일을 40日間 있었는지라. 地上を 물이 많아져 覆った。 방주가 水 땅에서 は下へに増し 떠올랐고 て箱舟を押し上げ、箱舟は大地を離れて浮かん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箱舟は水の表を漂った。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およそ天の下にある高い山はすべて覆われた。 물이 불어서 15 15 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中 덮인지라. 5万に達し、山々を覆った。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人もことごとく生き絶えた。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その花 죽었더라. に命の息をと霊のあるものはことごとく死ん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들짐승,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この時間もあなたにすべての感謝と喜びを、そして栄光をお 시간도 주님 앞에 捧げし、 모든 기쁨과 감사와 あ 영광을 なたから聞 돌립니다. くもの、 주님으로부터 あなたを 듣는 자, 信頼する者、 주님을 신뢰하는 そしてあ 자, なたに従う 그리고 者 주님을 とも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日増しに信仰 나날이 が 그 熱く 믿음이 正しく 뜨겁고 強 또 くなり、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あなたと共に 주님과 더불어 歩むことができるもの 걸어갈 と 수 な 있는 りま 동행할 す 수 ように。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この礼拝を通 이 して 예배를 통하여서 今までのすべて 지금까지의 の 모든 しくじりや 잘못과 罪を全部拭い去って 죄를 い 전부 ただき、あなたの 사함을 받고 또 나사렛 주님께서 지시오를 흘리신 보혈로서 愛する者どもの 사랑하는 霊 주의 魂が 자녀들의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힘을 얻으며 交わりと、 주의 성령과의 교제를 そして主の聖 또한 霊の中にて 주의 성령 안에서 信仰生活が 믿음 でき 생활을 るものとなりま 온전히 す。 할 수 있도록 助けてください。 도와주시옵소서. 助けてください。 도와주시옵소서. 私たちのすべての弱さ、 우리의 모든 聖 연약함을 霊の力で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고 神の子供らしく 하나님의 生きる 자녀답게 ことが 살 できま 수 すよう 있도록 祝福してくださ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この時間も 이 시간 또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御言葉が 주의 말씀이 耳に聞けてくるときに 들려올 때에 信仰によって 믿음으로 受け付けて 받아 霊の糧と 영의 なります 양식이 될 수 있도록 助けてくださ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アーメン。 아멘. ハレルヤ。私がしもべと呼ば 제가 れて 종으로 부름을 받고 間もない時に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その時は、朝起きるとまず 그때는 3時 아침에 間 일어나면 먼저 祈るんです 3시간을 기도합니다. 日曜日も例外ではない 주일에도 예외는日曜日も 없었습니다. 3時間 주일에도 3시간 祈ってから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교회 갔습니다. ある日 어느 날 礼拝が終わって 예배가 끝나고 つくばにある司教会に 오후에 츠쿠바에 있는 어느 霊 한 の教 교회에 会の牧師たちがいていた時に 그 제가 그때 다녔던 この 교회 ワゴン車に乗って 목사님들이
예배를 위하여 가셨었을 때 봉고차 한 대에 사람이 꽉 차서 이브 예배를 그 츠쿠바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저도 뒤쪽에 탔습니다마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사모님께서 갑자기 내리자고 내리자라고 말을 해서 저를 잡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감동이 와서 오늘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게 되었고 차에서 내려서 백화점에 가서 살 물건을 사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아니 하나님은 형제 부부만 사랑하시는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오늘 굉장히 큰 일을 당하셨답니다. 목사님, 그 신목사님 부부가 내리고 난 후에 그 봉고차는 조반 도로를 츠쿠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차가 이 봉고차가 가드레일을 받아들였답니다. 들이박아서 사고가 일어났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임신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임신한 자매님의 그 뱃속의 양수가 터져버리고 파열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사고를 냈으니 말입니다. 그 이상의 심한 부상을 겪은 부상을 입은 분은 없었지만은 모두가 정말 깜짝 놀라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놀랐고 사실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요. 만약 저희가 그 차에 그대로 타고 갔더라면 저희도 함께 그 사고에 휘말렸겠죠. 그러나 사모님이 내리자는 감동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려서 우리는 쇼핑을 즐기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왔더니 그 차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진다는 것. 어떠한 선택에 의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영적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차에서 내렸지만은 만일 그래도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 차에 함께 탔다면 우리들 또한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차를 타고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가 당신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옆에 있는 분, 옆에 계신 분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정말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회사는요 어떤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 차는 어떤 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이것저것 그 선택에 의하여 운명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말입니다. 어떤 이는 진실로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최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요. 한국에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죠. 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공중분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당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중을 항해하고 있는 비행기에 미사일을 쏘아서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하던 비행기가 격추되어 추락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던 회사가 돌연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돌연 도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공중분해 당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국제그룹의 회장의 부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답니다.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심한 일을 당해서 또 이 국제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원들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의 정부, 그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회사는 건전하게 기반을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국제그룹은 공중분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었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여러 많은 선택에 의하여 운명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노아와 또 노아와 함께 있었던 방주를 함께 탔던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 선택되어진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 가축들, 땅을 기는 것들, 하늘을 나는 모든 호흡 있는 그 짝수, 암수, 노아에게 의해 선택되어진 짐승들만이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짐승들도 방주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노아도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위에 모든 존재는 사람도 짐승도 홍수를 만나 멸절했습니다. 이것은요 진실로 있었던 기록이고요.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전설이겠지라고 여기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전설이 아니면 이 모든 기록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기록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올 때에는 목숨을 승리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거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들려올 때 행복과 믿음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결과적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무시하면 어쩌면 그 말씀이 마지막 음성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과 싸운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 이하 말씀에 그와 같은 표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아와 더불어 방주에 탔던 가족들은 약 90년에서 97년 정도의 시간 노아가 아이를 매년 낳았다 할지라도 97년 동안 말입니다. 3人の子供を3つ違いで約9年か10年にかけて産んだとすれば 혹은 3명의 자녀를 자, 3년에 걸쳐서 나왔다면 약 90년일까요? 예를 들어서 매년 3년씩 여러분 노아는 매년 아이를 낳았다면 3년인가요? 90년에서 약 97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크기대로 만들어갔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은 노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육체의 생활과 그 즐거움을 위하여 매일매일을 사는 그 순간에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고 매일매일 90년에서 약 97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똑같은 것을 계속 거듭 되풀이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도 방주를 만드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였죠. 이런 생활을 노아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을 덮고 그리고도 더 15안마 성경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은 덮이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들을 전부 다 덮고 난 뒤에도 그래도 물이 15안마나 더 높이 쌓였다. 즉 그만큼 깊이 비가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비가 많이. 이 같은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치고 아니 어디서 그런 비가 내려올 수 있어라고 의심하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날은 과반수라 할지라도요. 과반수가 손을 들면 금세 과반수라는 이유만으로 쫓아가고 조금 상황이 나쁘면 금세 예수님 말씀을 뒤로하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노아는 전 인류가 전부 다 이 땅에서 씻겨내려가는 순간에도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매일과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왜일까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평소 때에는 바보 취급을 당했겠죠. 왜냐하면 9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경고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8가족, 10개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전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뜻대로 사방팔방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육체의 때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8가족은 정말로 성실하게 바보다라는 소리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비가 40일 밤낮을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깊은 심연의 창이 열려서 모든 지구에 있는 높은 산들을 다 뒤덮고도 그 홍수가 그 15안마의 깊이까지 더 쌓일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던 그 순간 배가 산에서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배가 산에서 떴다. 즉 대지에서 떴다. 그래야 물 위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으시기를. 여러가지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어져 오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동안에 더욱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만이 들림받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겨지고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믿음의 기둥으로서 온전히 세우고 매일매일을 살아서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어느 한순간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구실이 있죠. 그래서 금세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죄송하지만 그때에는 방주에 들어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은 목사님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목사님의 믿음만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또 옳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노아의 방주는 드디어 물 위를 떴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떠서 대지를 떠나 해수면 위를 떠있게 되었지만 만약 그때 말씀대로 크기대로
측량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딘가 비어있는 부분이나 빈 틈이 있었거나 혹은 그 모양이 8명 들어갈 수 없고 예를 들어 7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었다거나 배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배를 만들어 보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암수를 이루는 쌍을 이루는 즉 짝이 되어지는 암수 짐승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여서 만약 8명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혹은 7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짐승들, 동물들은 한 마리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빈틈이 있는 배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크기대로 만들었던 방주였다면 방주의 바깥도요 그리고 그 내부도 아스팔트 지금의 접착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접착제로 전부 모든 빈틈을 다 메꾸었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 물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처럼 만들었는데 물이 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언젠가 배가 저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서 배가 대지를 떠나 물 위를 뜨게 된 순간 그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150일을 그 배는 견뎠습니다. 150일을 견뎠지만 그래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순간에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 방주에 탔던 모든 암수, 쌍을 이루는 짐승들도 함께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호흡 있는 생물들, 그 암수까지도 다 목숨을 건졌지만 사람들은 노아 가족 이외의 전 인류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탄 자는 누구라도 정말 축복이었지만 그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말로 세상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지날 뿐이지 세상 마지막이 완전히 끝날 날이 올 터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준비하시고 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거듭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영적인 준비를 물이 새는 일 없이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전 인류를 삼켜버린다니, 전 인류를 다 깨끗이 닦아버린다니,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유황이 쏟아진다니 생각되어 주십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니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막상 일이 터질 때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아멘이라면은 육의 생각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틀림없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렇고요, 선택한 것을 지켜 나가는 믿음의 능력도 주의 성령으로부터 부음을 받는 그런 삶, 매일매일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때를 놓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앞불싸 당했구나라고 생각했죠. 내가 당했다, 내가 속았다, 내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구나, 축복받을 모든 권리가 야곱에게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저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남겨두신 축복은 조금도 없습니까? 라고 흐느껴 울며 그가 외치지만은 아버지인 야곱과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에사의 울음, 그 외침을 너는 모르겠니? 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놓친 자가 영원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외침,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여서 그 감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마지막 찬스를 놓쳐서 에서와 같이 우는 자가 없으시기를, 에서와 같이 울며 흐느끼는 자가 없으시기를. 그때 에서의 그 기분 이해할 수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분을 헤아릴 수 있냐고. 사실 당해보자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사실 상상만 할 뿐이지 정말 본인이 그 장본인이 모든 찬스를 빼앗기고 모든 희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제로인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의 인생, 그 기분, 그 감정, 그런 사람은 에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의 감정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오른쪽을 택하건 왼쪽을 택하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아침에는 가족이 늘고 종의 숫자가 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늘고 마침내에는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번성해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 집이 부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너무 좁구나. 4조 반짜리 방에 살았던 사람이 6조의 방을 살고 6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더 이상은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6조가 되면요, 이제는 또 하치조 방이 필요하고요. 하치조 방에 있다 보면 10조짜리 방이 좋구나 싶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방이 2개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방 2개만 있어도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방이 2개 되면 또 방이 3개 딸린 그런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방이 2개 갖고는 답답해서 좁아서 못 견디겠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이것은 무슨 비명입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행복의 비명. 롯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삶을 했을 때에는 매일매일 나날이 행복의 비명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는 얼굴이신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살았을 때에는 고통도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 애굽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됐죠.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을 때에는 가면 갈수록 번성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머릿속에 계산이 되지 않아도 믿으셔서 믿으시기를. 마침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당시에만 봐도 정말 너무나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좌우를 둘러보아도 더 좋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곳에 가면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아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때는 이것저것 부닥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육신으로도 편하고 무엇이건 다 허락되어지고 믿음 생활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참 편하구나. 잘됐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할렐루야 합니다. 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더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 생활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롯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롯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그 죄 때문에 그 범람하는 죄를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때 롯의 믿음, 롯의 가족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자기들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롯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민들과 더불어 유황불 속에서 심판당하고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사 롯의 가족에게 두 천사를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샌가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생활 속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더 살기 좋은 환경, 거주하기 좋은 환경, 육적으로는 자유분방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이해되십니까? 모두 함께 육신의 자유가 영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뭐든지 다 좋다 할 때 그때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구속당하여 사로잡혀 살 때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모든 것은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삶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힌 채 사는 때야말로 영원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길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지식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든지 허용되어지는 것이 사랑, 축복, 자유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이 허용되어지지 못하여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승리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일일이 감각으로, 생각으로, 기분적인 감정으로, 육의 생각으로 이해해보고 난 후에 돌아오려고 하면 지옥 갈 때까지 못 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지요.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지옥으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믿으셔서요. 롯과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을 때야말로 롯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것, 롯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금세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길게 기다리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세 판단하셔서 바로 금세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만일 금세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매주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눈알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요.
손가락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매주 죄를 범하니까 일주일 지날 때마다 모두가 여기저기 다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나야 할지 모릅니다. 혹은 병원에 누워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자,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인정되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때, 길게 참으실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운명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거했을 때 육신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유가 없었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이것저것 간섭당하였으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 후에 그와 같은 간섭에서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분방하게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헤어지길 잘했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두 천사가 그 마을에 찾아와서 소돔의 롯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도망가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마지막이 선고되어졌던 그 순간 목숨 걸고 도망치라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은 더 이상 어떤 믿음을 만들 만한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요. 부인조차도 남편 말을 따르지 못하여서 도중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정말 이런 믿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자기 자신도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방심하다가 딸들에게 딸들에 의해 속아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두 딸이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 결과 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대적이 되는 암몬족과 암몬족 속의 그 선조가 바로 이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식들이라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죠. 이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도 확실하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선택을 지금 오늘과 같이 틀림이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종 요나, 하나님의 종 요나,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목사님이죠. 요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해서 자기 뜻대로 갔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요나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항해하면 할수록 점점 풍랑을 만나서 지금이라도 금세 이 배가 저 풍랑 속에 삼켜버릴 것만 같은, 즉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요. 이대로 요나와 함께 항해할 것이냐, 혹은 요나를 저 바다로 던져버릴 것이냐, 즉 요나와의 관계를 자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에는 그것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함께 항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벌레 죽이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요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를 간단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요나와 자신들이 함께 동행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삼켜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일발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들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릴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명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멘 되시는 분들은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이렇게 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좋은데요.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런 눈물도 피도 동정도 없습니다. 만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요나와 함께 그 배 자체가 전부 풍랑에 빠져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요나의 영적인 그 죄 짓는 영역 속에 함께 있다가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발을 뺄 수밖에 없었죠. 현명한 사람들이 되셔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임명받은 바울은 그 사명을 임명을 충성되게 실행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렇게 로마에 후송되어 갑니다. 더불어 270명가량의 사람들이 같이 그 로마에 후송되기 위해 배를 타지요. 그런데 도중에 배가 항해하던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세 이 태풍 속에 배가 빠져들 것만 같은 정말 어떤 구원의 희망도 제로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 바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려 하였던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우가 닥쳐왔도 두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저들의 생명까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로마까지 글을 쓰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의 생명까지 로마의 손에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들은 바울과 더불어 함께 탔던 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만 했었죠. 왜냐?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종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보이십니까? 무언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탄 배에 타야 하겠습니까? 노아가 탄 배에 타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타야 합니다. 요나가 탔던 그런 배에는 절대로 여러분 타서는 안 됩니다. 탔다 할지라도 떠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일반 신자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심해도 될까요? 안심은 금물입니다. 안심 안 됩니다. 왜냐?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가면 갈수록 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깨달아야만 할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일서 18장 이하 말씀에 성령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라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육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들을 불 속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 안에서 건져내라, 인도하라. 왜? 저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 속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자 믿음은 가진 척 가장하지만 믿음의 모양은 가졌지만 믿음의 능력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피해라. 그들을 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 말한다고 해서 다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다 목사입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다 걸었기 때문에 모두 다 교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피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명을 걸면서라도 함께 자 함께 가다 보면 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같이 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이 아니군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잡고 전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고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인 채로의 믿음 타협하여 가르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아직 되지 못한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같은 설교를 들으면 먼저 경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좀 뭔가 힘들다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먼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떨어져서 나쁜 말로 한다면은 여기가 아니어도 교회는 많이 있다. 신바시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곳에 가면 교회 많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여서 떠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은 종이나 신자나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롯과 같이 마지막까지 인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잘했다, 떠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의 설교를 영상, 동영상으로 유튜브 등등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전의 과거의 삶 속에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금 우리 교회에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될 때까지 목사님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됐죠. 왜냐하면은 육의 생각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뻐함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사람, 영적으로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물을 정말로 구하는 자는 아주 적고 결국은 축정이가 되어서 곶감 바깥으로 쓸어 담아 버려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루 이틀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인가 하면요,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선택, 지금의 감각적으로,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레벨에서의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마침내는 어느 날 돌연히 롯과 그의 가족같이 될 수 있고요.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구원을 얻은 노아와 노아 8가족처럼 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요. 자기는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육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마치 이것이 믿음의 목적인 것 마냥 착각하는 사람들, 사는 어느 한순간에 돌연히 그곳에서 나와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도 아멘하고 기뻐하며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과 一緒に住むのが窮屈で狭くて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좁고 또 그리고 양자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참고 아브라함의 영성 가운데 롯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은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렇게 되는 일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설교에는 참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도 되겠죠? 어쩌면 당신이 롯과 같이 되는 건 아닐까요? 모두 함께 조금 피곤하여도 간섭이 많아도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롯도. 여러분도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롯이 롯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발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떠난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자꾸 부닥치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가 오히려 좋았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환경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나의. 왜 이브에도 나왔습니까? 사실 무슨 말 들으면 가고 싶어지죠. 이브에 남길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남아볼까? 이렇게 기분이 바뀔 수 있죠. 그러나 1부 끝났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마디에 그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도 기분과 감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말을 뿌리면 옆에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뿌리면 처음에는 귀에 못이 박히겠다 100번째 얘기했다 라고 하더라도 듣다 보면 자신의 여기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만난 이야기만 하고 영화 본 이야기만 하고 누구 만난 이야기만 하고 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재밌고 즐겁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영성이 어느새 롯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쪽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 테니까 쫓아와라. 그러면 얼마나 하늘을 날 것 같습니까?
이런 때에는. 그러나 그런 곳에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침에는 자신의 영혼은 쇠약해져 버립니다. 아, 예배 피곤하고 기도해도 너무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으로 붙잡혀서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찬양도 모르고 말씀 듣는 것도 괴롭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계속 도전해 나가면 어느샌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정말 아주 큰 간증이 있는데요. 예준이 아주 작은 애기 있죠. 예준이 형제. 예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엄마는 교회 가서 일하라고.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천국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가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엄마는 교회 가서 일을 하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런 아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면 천국 가고 엄마는 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준이보다 10배나 몇 배나 나이가 있어도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어린 아이가 엄마는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일해서 좀 믿음을 쌓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귀의 입술까지 벌려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아이의 입술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쓰여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과 같이 언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라 하나님은 예준이의 입술을 쓰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상에서 오래 살다가 시고또가 일이 번성하는 게 좋습니까? 혹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에 서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100년이 지날 때까지 200년 지날 때까지 예수님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사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십시오. 어떠한 배를 탈 것인지 처음부터 바르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금세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지 말고 피하십시오. 피하여서 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건져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 피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나도 함께 똑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저물지 않는 배에 타서 저물어가는 사람을 꺼내 주어야지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술 마셔주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기분 맞춰주려고 나도 한 잔씩 두 잔씩 술 마셔주면서 전도한다고 하다가 전부 술 자기도 많이 마셔버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그 후에 그 사람을 건져내야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배를 타십시오. 노아의 배를 타십시오. 육신은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선택이 미련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롯의 부인과 같이 미련이 많은 사람은 참 힘들죠. 한 번에 단 한 번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금세 그 배에서 내려오시기를. 전도의 방법도요 정말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지난번에 저에게 상담을 해온 사람에게 말을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 나오라고, 그 속에서 나오라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을 해줄 생각입니다. 저에게 그런 비슷한 일로에서 상담을 한 분에게 먼저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빼주어야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